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그림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반 고흐의 그림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죠.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 고흐의 전시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반 고흐의 유명한 이제 그림들을 이 빔 프로젝터로 넓게 공간을 쏴서 마치 그의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전시였죠. 대중에게 꽤나 호응이 좋았는지 미국의 여러 유명 도시에서 이렇게 전시가 진행되었나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이런 전시 가보시라고 하는 것보다 그만큼 지금은 반 고흐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라고 했죠. 그죠? 참 안타깝게도 반 고흐는 생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기도 한데요.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고요. 지난번에 소개한 카라바조와 비슷하게 젊은 나이에 3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반 고흐는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삼촌들은 그림을 파는 화상들이었다네요.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미술을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역시나 어렸을 때 직업적으로는 아니었어도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같은 이름의 형이 어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받아 자란 그는 장남 아닌 장남으로 아버지의 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빈센트가 그와 같은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기도 했나 보고요. 실제로 빈센트 반 고흐는 젊어서 소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교단 허락만 있으면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교단에서도 그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신학교 진학도 실패합니다. 결국 그는 그 다음 가장 익숙했던 그림을 업으로 삼은 듯 합니다. 하지만 미술학교에서의 교육은 힘들어하고요. 단독적으로 미술 작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미술 교육도 싫고 미술계도 싫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림은 그려야겠고 이미 이 단계에서 어려움이 느껴지네요. 그죠? 사람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작가의 그림을 반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빈센트가 반 고흐는 그의 동생 테오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테오는 집안 사람들처럼 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술계의 주류에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빈센트의 그림은 판매를 위해 테오에게 맡겨졌지만 그 이상 팔려나가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의 그림들은 생전에 제대로 팔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빈센트는 동생 테오의 도움으로 생계는 유지했나 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삶 속에서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결국 젊은 나이에 홀로 쓸쓸히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제는 그 유명한 그림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 또 이와 관련해서 돈 맥클레인의 빈센트라는 유명한 팝송도 있죠. 그죠? 해바라기, 자화상, 또 여러 점들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특히나 그의 유화는 구불구불한 그림체로 유명합니다. 이런 독보적인 스타일의 그림들은 그가 떠나기 직전인 1888년에서 90년 사이에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그의 걸작들을 불러온 듯 합니다. 반 고흐의 잘 알려진 그림에는 직접적인 기독교의 내용이 별로 없지요. 근데 사실 그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식해서 그린 기독교적 내용의 그림들이 몇 점이 있긴 합니다. 근현대로 이제 시대가 넘어올수록 사실은 기독교 미술은 성서의 내용 자체를 보여주기보다는 이 작가의 기독교 가치관이 본인 작업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표현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현대 미술이 대중에게 어려워진 만큼 기독교 미술도 어려워진 셈이 되겠죠. 여하튼 반 고흐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또 당시 미술사의 흐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작 그렇게 영향을 받은 본인은 또 이 기존의 미술개혁, 미술교육을 굉장히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의 전형적인 화풍에 좀 알려진 성경 이야기의 그림을 오늘 볼까 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누가 선한 이웃인가 대답하시는 내용에 등장하는 비유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아멘.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 이미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비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죠. 최소한 사마리아가 어딘지, 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과 또 역사를 세세히 연관시키지는 못해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건 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교회, 사역단체 이름으로도 선한 이웃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등 많이 이렇게 쓰이기도 했죠. 이야기 자체도 이 비유 이야기는 참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데 앞에 두 사람은 그냥 피해서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앞선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서 성전의 일을 못하게 되니까 피해 갔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방인과 결합했다고 해서 이제 경멸합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 본문 앞에서 유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이제 더 우쭐해져서 이제 율법 교사가 더 하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중 누가 이웃입니까? 물으시니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하죠. 여기에 굉장히 역시 단순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서 그렇게 사세요. 이 본문에 대한 어떤 주석에는 이제 행위로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줬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 공관복음에서 공유하는 관점이 이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대인들이 고집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 율법이 완전해지겠죠. 믿음 안에서는 이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이웃이 고통받도록 둔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게 되겠죠. 역시 그 삶은 예수님 안에 없는 거고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 고흐는 외증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재해석해서 같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과 좌우 구도만 다르지 이 그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구불구불한 이 전형적인 필체로 새롭게 해석을 하지요. 톤도 들라크루아의 것보다 좀 더 밝고 활기찹니다. 이 반고 그림의 주변 풍경과 말의 형상은 좀 더 뭉개져 보입니다만, 그래서 아마 오히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이를 이 말 위에 올리는 행위가 더 에너지 넘쳐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반고는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공감하기도 했겠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그래서 이웃조차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마리아인에게도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대해 거의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과 세상을 봤던 것이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내용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 반고는 전도사 시절에 그의 주변에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교단과 틀어져서 결국 목회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는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자신이 사마리아인처럼 배척받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의 여건이 어떤지는 간에 또 어떻게 해야 또 효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 반고는 공감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에 따라 살려고 했나 봅니다. 네, 반고 정도로 열성적일 수는 없겠지만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이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겠습니다. 율법 교사를 위시한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라면 스스로 어떻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